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교사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이제 오늘 여름 성경학교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는 부분이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은 제가 40년 전에 컴퓨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년 전에 컴퓨터 뭐 나오니까 뭐 나온다고 막 그러더라고. 사실 컴퓨터가 뭔가 그래 뭐. 근데 진짜 보다 보니까 컴퓨터 나오더니 또 인터넷 나오고 또 모바일 시대 나오고 그렇죠. 또 이제 뭡니까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고 이렇게 된다. 또 이렇게 플랫폼 시대 열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30년 40년의 그 말들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시대가 돌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대비하지 못한 나라들은요 그대로 이렇게 쇠퇴되어져 가는. 그래서 이제 엘빈 토플러가 제 3의 물결 또 권력 이동 그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요. 엘빈 토플러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래요. 엘빈 토플러에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조언을 해주라고 하니까 엘빈 토플러가 빨리 대한민국에 인터넷을 깔아라. 그래서 IT 강국을 만들어라 그랬대요. 그래가 김대중도 그때 하는데 막 한국에 나라 보니까 막 인터넷 막 깔고 막 그러더라고. 그때 미국은 뭐 그러지도 못했어요. 내가 알고 있기를. 깔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때 막 깔고 막 그랬거든요. 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나라가요, IT 강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류 열풍 전부 그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일본을 몇 번을 가봤더니 일본은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뛰어나요. 일하나 해도 뛰어나고요. 모든 게 뛰어난데 왜 일본이 우리나라 뒤처진지 아십니까 지금? 변화를 할 줄 모르더라고 일본은 보니까. 어제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돈을 딱 바꿔주는데 하나씩 이제 집회인지 아닌지 하더니 우리나라는요. 옳다는 변화요. 빨리빨리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제 4차 산업화 시대를 넘어가지고 5차, 6차 산업화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제. 이걸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은 플랫폼 전도 237 전도예요. 자, 성도들이 단순하게 복음 받고 구원 받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을 만들어라. 영적 시대가 폭풍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제4차, 제5차, 6차 산업화 시대가 오면은 영적 문제가 폭풍같이 몰아치기 때문에 전 성도들을 교회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시대에 살리는 이 재앙을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지금 여름 성경학 하죠. 그냥 여름 성경학과 메시지 그냥 전달만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 마음을 품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을 미래에 세계 한국과 세계에 살리는 플랫폼으로 237 나라 주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렘넌트들한테 메시지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부목사도 그러고 전도사도 그러고 교회사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지금 계속 237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제가요 지금 사랑교회에서 지금 그 미래교회 미래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지금 모임을 갖고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그들이요 그렇게 필요한 줄 몰랐어요. 내가 지난 5년 동안 이 전도자 삶을 살았잖아요. 나는 너무 필요해가지고 2년 동안 정신없이 난 5년 동안 정신을 쫓아왔는데 이 현장에 그렇게 필요하고 요긴한 줄 몰랐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어느 날 5년 동안 이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따라왔는데 어느 날 내가 플랫폼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은혜죠. 그래가지고 내가 딱 왔더니 와서 무슨 생각을 조금 했냐면요. 그래 말이야. 신학생들을 길러야 되겠다 싶다. 우리 교회 신학생들을 길러야 되겠구나. 신학생들을 이들 길러야 되겠구나. 똘똘하고 미래 촉망된 신학생들을 길러야 되겠구나. 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박 목사님, 문도현, 우리 부부 목사님을 비롯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김동수 아주 엘리트들 많거든요. 주의 종으로 이 신학생들 엘리트들 많아요. 얘네들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래 한국교회 세계의 지도자들을 길러야 되구나. 이러니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전 중직자들 살려야 되겠네. 렘넌트 살리려면 결국에는 중직자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거.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우리 당로 우리 미션홈은 지금 딱 자리가 잡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대학 청년 부서 미션홈을 통해서 이들 플랫폼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다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내가 그 사랑교회에서 미래교회 그거 딱 해봤더니 이게 장난 아니더라니까 이게. 제가 했으면서도 딱 확인을 해보니까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이거였구나. 이래서 전도자의 삶을 그래서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30년, 4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렘넌트들한테 237 플랫폼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 하는 그 중심, 그 플랫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학교를 해라. 모든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산업과 인생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영적 독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후 메시지는 영적 독립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독립이 뭐냐 하면은 사람과 세상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고 믿고 언제 어디서나 혼자 살아남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혼자 있어도 애롭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메시지의 키가 뭐냐면 이러한 영적 독립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 응답을 받는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응답받는 교사 우리 부교역자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또 중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독립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혼자 있어도 애롭지 않는 영적 독립이 되어져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혼자 있어도 애롭지 않는 영적 독립이 된다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전도자의 삶은 혼자 있을 때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이고 정시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보좌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은 여기 올인하게 되고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에덴의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믿어지고 그 믿음대로 응답이에요. 다 옵니다. 왜? 237 전도 플랫폼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 모든 문제에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문제 있어도. 그럼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한 것이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 보여요. 돈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요. 10%의 사람이 80%의 경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90%의 사람이 20%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 경제 모르면요, 안 돼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제4차, 제3차, 5차, 6차 이 산업화 시대는 이게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 플랫폼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문제 해답은 그럼 뭐냐면은 죄와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여 교회와 현장과 세상 살리는 플랫폼이 딱 되어집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떻게 살아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끝나요. 이 해답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심을 믿기 때문에 문제 있어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제일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니까 노바디잖아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노바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갈등이 있다.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플랫폼이 되고요.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역사를 합니다. 제가 전도에 5년 살아했다니까요. 내 거 다 내려놨다니까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거든요. 그렇죠? 100세 준비해야 돼요. 충분해요, 시간이.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영적 독립이 체험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까?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느냐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순종하면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구원 사역이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렘넌트 운동은 뭐냐면 중직자가 살아야 되겠다. 첫 번째는 교역자가 살아야 돼. 교역자 영적 서밋이 되고 중직자가 유일성의 응답으로 기능 서밋이 되어져서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을 살려야 진정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직자가 중요하구나. 부모가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렘넌트의 주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보면요. 사도들만 기른 거 아니에요. 사도들 12명이잖아요. 사도들만 기른 것이 아니라 70 제자를 길렀어요. 그 중직자거든요. 그렇죠. 구약의 모세 시대 때도 70 장로가 있었어요. 70 유사가 있었어요. 무슨 일 했겠어요? 전 현장에서요. 이 복음 중직자들이 그걸 전달했다니. 근데 그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교회에 오는 재앙을 막습니다. 지금 교회에 지금 이걸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3단체라든가 이런 단체 전부 깨달아가지고요.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제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만 잠을 자고 있어요. 교회만 먹고 사는 의식적 문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24시 거기에 빠져 있어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불러가서 하나님이 70 제자, 70 제자, 70 지계 운동을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다니까. 그렇죠. 몇 번까지 했죠? 3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네. 몇 번까지 해서 모르겠어요? 3번에 1번.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은 체험이 되냐 하면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순종하면은 구원사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독립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영적 독립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혼자 있어도 애롭지 않은 비밀이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혼자 있어도 애롭지 않을까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뒤의 축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뒤의 축복을 누리냐면은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으면 돼요. 언약이 뭡니까?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지금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과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따라가요.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영적 독립 언약 딱 잡으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적 독립이 되게 하옵소서. 10주간 하나님의 비밀 10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영적 독립 첫 번째. 다음 주는 뭐냐? 사실을 보라. 우리는 사실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헛봉 떠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 전부 없애고 사실적으로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다음 주.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은 영적 독립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비밀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이래야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갈등,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어떤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한번 응답이 되어 와 있음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지 시간 지나고 보면 전부 다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이루어져 있어요. 말씀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었는지. 그리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뭐냐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면은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말씀 안에는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도 있거든요. 미션도 있거든요. 미션에 순종하면은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 독립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애롭지 않고 행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슬프거나 원망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계획을 이루시고 절대 여정 이루시는 여정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2, 3주일 전도를 위한 비밀과 그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영적 독립의 축복을 모든 성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아버지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속에 237 전도를 위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언약적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메시지 전하는 또 증인이 되는 모든 교사, 교역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와 렘넌트 지역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70제자, 70유자, 70장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